오늘 야곱의 인생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9월 달력을 넘겼습니다. 이 9월 달력을 보면 마음이 좋아지지요. 월말에 있는 이 빨간 날들이 흐뭇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0월 첫 주에도 둘째 주에도 이어지네요. 그런데 이 연휴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흐뭇해지시는지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지시는지는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나야 될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찾아가야 될 가족 아니면 내가 맞이해야 될 가족을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흐뭇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피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담겨있는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이 창세기의 주를 이루는 내용도 바로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 아담과 하와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가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이 이어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이면, 그리고 인류의 시작을 담고 있는 책이면 참 아름답고 선하고 본이 되는 이야기들이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가 어떤 것인지. 인간의 악행과 갈등과 반목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를 비판하고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19금으로 정해서 아이들은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인간의 부끄러운 것들이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지요. 특별히 가족 간의 갈등은 참 심각합니다. 인류의 첫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의 집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 친족 살인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이르기까지 쉽게 메울 수 없는 갈등의 골이 깊이 파여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어렵사리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다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는 계시를 받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 것일까요? 갈등이 평탄하고 원만하게 잘 풀렸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네 가족은 불신과 거짓과 편애로 20년간 떨어져 살아야 했고,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 투성이었고 상처 투성이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현실적인 갈등과 충돌 속에서 가정을 일궈나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그러했던 것처럼 이 이삭의 가족도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의지하는 가정을 세우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5가지를 짧게 짚고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부모의 왜곡된 사랑이 문제였어요. 한날 한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안타깝게도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 자랄 땐 이렇게 배웠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근데 부모님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여기에 한 문장이 더 추가됩니다.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 그런데 부모님의 지혜는 이걸 드러내지 않는 게 지혜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삭과 리브가는 너무 티를 냈어요. 이 부모의 왜곡된 사랑이 모든 가족과 형제 갈등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 가족의 문제는 아버지 이삭에 있었습니다. 세상 전통에 따라 자신의 고집을 세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 두 형제의 관계가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리브가가 받은 계시도 분명 같이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계속해서 세상의 상식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장자인 에서에게 정이 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일을 객관적으로 한 번도 냉정하게 평가해보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받았던 축복을 맹목적으로 다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르는 행동이었죠. 세 번째 문제는 어머니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왜곡된 자식 사랑으로 남편과 자식을 속였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들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비극과 슬픔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됐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 야곱을 위해서 남편도 속이고 큰아들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그 속임에 동참하는데 같이 동참하게 만들었죠.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먼 객지로 보내야 했고 자신의 임종 때까지 그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이 가족의 문제는 장남인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에서는 가치 판단을 잘못 내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 혜택을 장자권을 경시하고 경솔하게 생각해서 쉽게 넘겼지요. 그리고 나이 40에 이르러서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여인 2명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 이스마엘의 딸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이 에서의 판단이, 이 장자의 판단이, 장남의 판단이 가정의 문제를 한층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5째 문제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기 이전에 가족보다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앞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의 장자권을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형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는 아버지의 시력과 이런 기운이 세한 걸 알고 어머니와 공조합니다. 아버지도 형도 이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죠.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이 벌였던 이 모든 일들을 아들들을 통해 하나씩 돌려받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을까요?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지요.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나서도 능청을 떱니다. 아버지, 우리 막내가 가보니 이 피 묻은 옷자락밖에 없었습니다. 야수들에게 먹힌 것 같아요. 도적들이 죽인 것 같아요. 야곱이 당한 그대로 대갚음을 당하지요. 야곱은 이후에 이제 일가를 이룹니다. 에서로부터 도피해서 일가를 이루지만 이 가족도 화목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성경에 마땅히 본이 되어야 할 건강한 가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가족 구성을 볼까요? 자매이지만 남편의 편애로 갈등하는 2명의 정실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실 부인들의 시종이자 야곱의 첩이 되는 또 다른 2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11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서로 반목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막내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가족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하나님과 별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깨와 고집과 깡과 악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 가족에 투영시켜서 어찌해서든 원하려고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누구 하나 온전하지 못했고 전혀 자랑할 만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내세울 만한 구석이라도 있었는가? 지금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지만 당시 수준으로 보면 뼈대도 없고 근본도 없는 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뜨내기 가족입니다. 나그네 떠돌이 집안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와만사성이라는데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삶, 험난한 삶의 중심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겪은 그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들의 시발점을 하나씩 따져보면 결국 그의 가족들과 연계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야곱의 인생을 뭐라고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평가하기 이전에 야곱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우여곡절 끝에 아들 요셉을 찾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이집트의 왕을 아련하러 갔습니다. 이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춘부장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이 야곱이 대답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제 조상들의 그 떠돌아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이 야곱의 말 한마디에 무거웠던 그의 삶의 고뇌가 녹아있죠. 참으로 많은 그 굴곡들이 담겨 있습니다. 욕심 많던 시절 형과 벌였던 갈등, 또 부모님과의 단절, 도주와 머슴살이, 부부간의 불화와 자식들과의 갈등,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의 죽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체험, 에서와의 화해, 요셉의 실종과 재상봉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자기가 표현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드는 건 무엇일까요? 야곱은 이 괴로운 인생살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형제와 부모와 부부와 자식 그리고 친척과의 갈등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도주하는 그 시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진 세월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불완전한 자신의 가족이야말로 내가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한 장면 한 장면 뜯어보면 참 우울하고 안타까운 사건의 연속이었죠. 그렇지만 바로 이 갈등의 자리, 이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족 경험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 부안에서 이 군목을 있던 시절 이제 저희 민간 교우분들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댁들을 신방을 다니고 예배를 하다 보면 정말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한 5분 짧게 말씀 전하면 이분들이 한 15분, 20분씩 말씀하셔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기막힌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돌아보고 나니 실상 우리 삶의 대부분이 가족들과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의 결과구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실 관계에서의 가족은 언제나 갈등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모래알 같은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툭 건드리면 다 흩어지고 부서질 것만 같은 그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꽉 붙잡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붙잡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신 거 축복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비교하면 입이 나올 수 있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속으로,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 그 가족의 손을 꼭 잡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댁으로 돌아가셔서도 하는 겁니다. 그 상판 보면 욕이 나오지만 꼭 참고 오늘 교회에서 해보라고 하더라. 민망함을 무릅쓰고 해보십시오. 여보, 누구야?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하나님의 축복이란다. 내 본성으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의거해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나는 가족이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조용히 살면 될 걸, 다행히 조용히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용히 살면 될 걸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나 하는 가족이 있지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고 게다가 이해하기는 더 불가능한, 아예 이제 이해하기를 포기해버린 원수보다 더 깊은 증오가 쌓인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가족이지요. 그러나 그 원수 역시도, 그 왼수 같은 자 역시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도 아깝지 않은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만드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 날 보호하시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고백을 하려 하니 화가 납니다. 기분이 나쁘죠. 아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아이, 사랑하면 안 되지. 그럼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 그러나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마찬가지로 그 사람 살리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은혜고 그 사람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회개한 것일까요? 해결한 것일까요? 그가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고 그가 못된 놈이라면 나도 못된 놈입니다. 더하고 덜하고는 나중의 문제이죠. 그나 나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이미 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기도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감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노라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라온 시대와 환경과 경험한 바가 전혀 다른 이 자녀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로의 관계를 셈하고 있는 친지들을 보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험한 세월 보내며 나이 드신 부모님의 그 완고한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위해 내가 작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에서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기도로 준비하고 형에게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두 형제가 20여 년 만에 상봉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강을 사이에 두고 강을 건너지도 않은 채 자신의 재산을 3등분해서 출발시킵니다. 첫 번째 보내고 불안했는지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면서는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과 아내들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강가에 남아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동이 트고 강을 건너서 나아갑니다. 에서가 저 멀리서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달려옵니다. 야곱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법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 형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탄성을 내지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만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 참 좋습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이런 것들이 다 풀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해묵은 이 갈등들이 그렇게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저 형도 더 이상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기뻐 맞이하고 뛰어오는 이 형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우리 가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서로 부족하고 모간하고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족이 우리에게 축복이 많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가족과의 만남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가족의 얼굴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이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저놈의 왼수를 이제는 귀하게 모시고 싶은 손님으로, 이제 그 손님이 나의 진짜 가족으로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서로 돌보고 섬기는 가운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이 상처투성이 야곱의 가족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많은 나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나와 척진이들, 친척들, 형제들, 이웃들을 떠올리면서 주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들 역시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